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 5계명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을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축소해서 말한다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바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에 대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5에서 10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큰 명령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활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5계명은 생활에 대한 계명 중 가장 처음에 나오는 명령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명령이며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다른 관계들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선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사람에 대한 첫째 되는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명령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는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또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는 마음으로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 그 의미가 무겁다, 힘겹다, 찜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 때에 그 명령이 무거운 것이며 힘을 들여 애써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힘을 씀과 동시에 부모님을 향해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애써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매우 안타깝게도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어떤 실용적인 가치가 있을 때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가치를 살아계신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공경하고 유익이 없을 때 소홀히 하는 것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재산이 있어도 절대 미리 나눠주지 말라고, 다 나눠주면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신학생들과 소홀아트홀로 전도를 나갔을 때 구원받으신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께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주님 부르시면 눈물과 슬픔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을 소망한다면서 빨리 부르시면 좋겠다 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교회 다니는 자식이나 그렇지 않은 자식이나 얼굴 한번 보자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고 사람은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시라 권면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코로나 때문이라며 부모님과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유다서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주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 이방 여인으로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나오미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보아스의 마음을 사고 남편으로 맞이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땅에서 잘되는 복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잘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룻의 증손이 바로 다윗 왕이며 현손이 솔로몬이고 그 이후 계속해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룻의 후손으로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복을 얻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중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